할렐루야. 자,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비전들이 우리 안에 늘 있죠. 뭔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것이 막상 그것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은 현실과는 많은 갭이 있음을 늘 발견합니다. 비전과 현실 사이에는 언제든지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줄이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주의를 하다가 그만둬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그만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낙심이 되고 믿음에 대해 상처를 받고 정말 하나님 계신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회의를 갖게 되고 신앙이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 시작하면 반드시 이루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이 자꾸 쌓여져서 큰 믿음이 되어져서 큰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작은 불신앙들이 쌓여져 가서 오히려 이것들이 우리에게 커다란 거침돌이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다, 어떤 일을 시작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특별한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삶의 자세들이 우리 가운데 아주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목동으로부터 있을 때에 그 양을 곰과 그 사자로부터 지켜나갔던 그 믿음,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믿음도 그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었고, 그가 왕이 되어져서 큰 재국을 일으켰던 그 모든 것들도 그 작은 승리들이 쌓여져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저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긴 여정 속에서 하나하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저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그저 막 행하려고 하지 않고 3일 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그는 푹 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그 문제 현장에 와서 묻고 기도하고 그리고 밤에 나가서 그 성벽을 다 돌아보고 그리고 현실에 있어서의 문제는 뭐냐, 내 비전과 현실에서의 그 갭, 그 차이를 그는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에 또 한 가지 오늘 귀한 은혜를 받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비전과 현실 사이의 그 차이를 통해서 사라져버리고 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왜 현실과 비전이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속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현실에서 그 문제를 헤쳐나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늘 부딪히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늘 힘이 드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할 거냐, 방법의 문제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자, 성벽을 재건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마 성전을 재건했던 스룹바벨도 성벽이 있어야 된다는 것, 즉 나라가 이방인들과 구분돼야 된다는 것. 학사 에스라가 부흥운동을 일으키러 갔는데 그가 그 민족들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왜 그것을 몰랐겠어요? 성벽이 있어야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방인들과 이렇게 혼합돼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옛날처럼 성벽을 만들어서 이 나라가,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사실들을 왜 몰랐겠어요? 근데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왜 그것을 못했느냐? 어떻게 할 건데? 그 큰 일을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늘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들은 다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다 이 문제 부딪히면은 맞아. 어떻게 하고 못하지. 아유, 이건 내일 아니야. 그리고 뒤로 다 물러나요.
자, 오늘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느헤미야에게도 이게 큰 문제였어요. 자신의 능력만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볼까요? 17절과 18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여러분, 이 어떻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이 살아있음과 명백하게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는 것은 바로 이 문제예요. 어떻게? 우리는 못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갈림길이에요. 경험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중대한 문제가 여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제 느헤미야는 드디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방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자. 다시는 우리가 다른 민족으로부터 능욕을 받지 말고 수치를 당하지 말고, 그리고 해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니까 그래, 성벽을 재건하자. 모든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자고 하니까 그동안 기다렸던 일이니까 다 환영하고 박수를 치고 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죠? 그들이 다 느헤미야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총독이요, 당신이 총독으로 왔는데 어떻게 그걸 할 겁니까? 다 하자고 하면서도 쳐다보는 게 있어요. 눈을 쳐다보죠.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물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요? 그리고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한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강조하고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오게 될 수 있었던, 올 수 있었던 왕의 비서실장으로서 왕을 곁에서 모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아닥사스다 왕은 굉장히 지독하고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선지자 말씀을 찾아보면은 그는 그때 이미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절대로 이것을 허락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고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죠. 그 누가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한 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는 그 기반을 허락할 왕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남유다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건데 그것을 허락할 왕이 누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아니면 그 일은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왔다, 나를 도왔다. 그 일을 그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이제 그들에게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늘 연약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걸려 넘어져요. 어떻게 할 건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조건과 가진 능력만 가지고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저는 여러분들이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가 가지고 왔던 물자나 군사력이나 무슨 여러 가지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는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이 성벽 재건이 그저 물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되는 일입니까? 주변의 국가들이 얼마나 많이 반대를 하고 왕에게 상소를 하고 이 문제를 이제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탄이 얼마나 많은 일을 가지고 방해합니까? 느헤미야는 오늘 이 중체대한 일을 시작하면서 그의 가슴
깊은 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과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되고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좋지. 그 일을 하면 좋지. 해야 돼. 그런데 돈은 어디서 구할 거야? 돈은 어디 있어? 저 좀 봐요. 네. 여러분 살면서 그런 거 많이 겪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답 좀 해봐요. 왜 새벽 나와가지고 꿀먹은 멍어리처럼 쳐다만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이런 문제를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행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좋지. 얼마나 좋겠어, 그런 일이 되어지면은. 그런데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그 문제 할 거야? 당신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당신이 무슨 돈을 쌓아놓고 있어? 당신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늙었어. 당신이 뭘 할 거야?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나가요. 우리가 그럴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뚫고 나가지 않으면 걸려 넘어져요. 느헤미야가 아주 우리가 그를 바라보고 그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거대한 문제, 이 어떻게라고 하는 정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러나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기에 붙잡히지 않았어요. 붙잡히지 않은 거야. 여기에 어떻게 문제는 자기의 문제가 아님을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몫임을 인정했으면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는 것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을 때에 늘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졌어요. 한 번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니들이 먹어라, 먹여라. 빌립이 계산을 딱 해보니까, 머리 딱 계산해보니까 얼마나 있어야 그 5,000명 아니 15,000명을 먹일 수 있을까요? 얼마요? 2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보면 약 한 3천만 원 있어야 한 1만 명, 5,000명이, 장정만 5,000명이니까 한 10,000명 모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산해봐도 10,000명 모이려면 그 돈 가도 부족하지 할 거 아니겠어요? 빌립은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거 돌려보내시죠. 더 늦기 전에 돌려보내서 각자 알아서 먹고 오게 하시죠. 그러면 끝나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그냥 또 먹이시겠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미 마음이 결정하셨어요. 저들을 긍휼히 여기셨어. 먹이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야. 그래서 빌립에게 시험구자 물어보는 겁니다. 빌립아, 네 생각은 어떠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200데나리온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여러분, 참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나를 생각할 때는 거기 걸려 넘어져요. 빌립은 뒤로 넘어졌어요. 그때 안드레가 이제 한 꼬마가 가져온 도시락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 도시락 안에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들어있어요. 그 꼬마가 한 끼 먹으면 될 식사인데 그 꼬마의 손을 붙잡고 와가지고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걸 가지고 다 먹이겠습니까? 데리고 왔어요. 하지만 어떻게 걸려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그는 못 갖고 있어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예수께서 옆에 계신데, 그분이 지금 그들 곁에 계신데도 그들은 믿지 못해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빌립과 안드레에게, 제자들에게 그 문제를 정말 다 책임지라고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책임 못 집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 2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안드레가 데리고 온 소년을, 안드레도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5,000명 그 모인 많은 군중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경험해 나가는 거죠. 믿음은, 우리의 삶은, 믿음은 이것을 경험해 나가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 나가신다는 것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 공동체가 경험해 나가는 것이 믿음을 증진시키는 일이고, 이런 믿음이 쌓여져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민족, 이 문제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분명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해결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들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도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속에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공 분야예요. 우리는 못하지. 하지만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 말씀으로 지으신 그분께서 이 어떻게 문제는 그래서 전문적인 그런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놀랐어요. 왜 놀랍니까? 자기 남자도 모르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니 나는 사내를 모르는데 어찌 내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그 말씀 들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계집종이오니, 나는 작은 소녀이오니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뜻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면 분별되면은 그 다음의 문제는 주님께서 다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습니다. 근데 모세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어떻게 홍해바다를 갈릴 것인지, 어떻게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일 것인지, 어떻게 하늘에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것인지, 모세가 그 일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모세가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어렵게 나는 입술도 어두나고 나는 그 감이 안 됩니다 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을 때에 어떻게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은 언제나 순종하고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속상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씀도 듣지 않고 그냥 늘 불만투성, 불평투성이고 하나님 앞에 거칠은 사람들이었지만은 그 민족을 품고 그가 마음을 상하지 않고 그저 나아가면서 무릎으로 나아가는 길,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왕이 되어갈 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가 어떻게 왕이 될 것인지 그것까지 준비해야 됐습니까? 아니에요. 몰랐어요. 그는 정말 어떻게 왕이 될지 몰랐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사울 왕도 죽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못 죽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다윗은 철저히 경험했기 때문에 왕이 된 다음에도 전쟁에서 1700마리나 되는 말을 노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말 100마리만 제외하고 나머지 1600마리의 뒷다리 힘줄을 다 끊어서 그 말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문제에 늘 경험이 있어요. 늘 이 문제를 가지고 그분들이 씨름했고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에 어떻게 난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옮겨 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내 남편의 마음을 움직일 건가? 내가 어떻게 내 아내의 마음을 움직일 거야 이거? 내 자식들을 어떻게 할 건가? 우리 못하죠.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업을 다시 시작할 건가? 내가 어떻게 이 실추된 사업을 다시 일으킬 것인가? 못하죠. 어떻게 사로잡히면 난 못합니다. 하지만 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전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아멘이라고 대답하면서 그 일을 이뤄 나가 보십시오. 그 일을 뚫고 나가야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부터 아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입에서부터 정말 나는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 하신다, 그 어떻게 문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다, 그분께서 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다. 새벽에 나와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저 두툼한 옷을 입은 사람들 좀 벗고, 이번에 저기 2016년도에 권사로 지휘받으신 분들이 지난번에 뭘 해놨어요. 뭘 해놓은 거 아시죠? 그 앞에 보시면 그 옷걸이, 아니야, 가방걸이 다 해놓으셨어요. 아주 든든한 걸 해놨어요. 그러니까 가방은 갖다 걸고 옷은 벗어 옆에 놓고, 그리고 그냥 심령은 밝고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 속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주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기도하러 나온 사람들이 흐질그디하게 나와가지고는 졸면서 있다가 어떻게에 대해서 그냥 묶여가지고 기도도 주여 주여 이러고 있다가 그냥 가면 되겠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면은 이미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문제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 대한 간증이 참 많은데,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간증을 좀 할까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목회를 했을 때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좀 일을 좀 해달라고 저 사역을 하라고 가보았더니 교인들 한 30명 모이는데 상가에서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네, 미국에서는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단독 목회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런 자리가 또 없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런 은혜를 이제 받았어요. 제가 하도 이제 어렵게 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옮겨야 돼요, 자리를.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봤더니 단독 교회 건물이 있어서 이제 그쪽으로 옮기기로 다 합의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재정이 없는 거. 어떻게 그거 할 겁니까? 교회에 모였는데 장로님들이랑 권사님들이랑 그 관계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목사님 아직 미국 모릅니다. 미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저렇고 그래서 이거 헌금이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뭐 그래서 몇 주 회의를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가야 되는데 예비를 여기서 못 드리니까 나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거기 다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만 했죠.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전문가도 아니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도만 계속 해왔는데 기획견을 하고 있는데 한 번 권사님이 그 이양옥 권사님이 지금도 기억나요. 이양옥 권사님이라고 연세가 70이 넘으신 권사님이신데 이양옥 권사님이라는 분이 문을 쑥 열고 들어와요. 놀래서 기획회의인데 왜 권사님이 들어오시나? 권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들어오시더니 이렇게 봉투 하나를 이제 미국은 체크를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현금을 쓰지 않고 수표를 끊어 쓰는데 체크를 써가지고 봉투에다가 해가지고 딱 내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한해에 드리니까 기획위원들이 이걸 좀 잘 좀 받아서 이렇게 드리십시오. 그리고 다른 말도 안 하고 나가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월페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나이가 만 65세 넘어가면은 이제 나오는 우리도 지금 나오죠. 거기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월페어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부부가. 그러니까 어렵죠. 신방 가보면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데 큰 아파트에 어렵게 사시는 분이에요. 예, 자녀들은 또 이제 한국으로 들어갔고 그분들은 미국에 이제 건강 때문에 사시는 분들인데 그것 갖고 사시는 아주 어려운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조금씩 모았던 그거를 지금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한 5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 160만 원 정도 그 예물을 딱 놓고 갔는데 우리는 그때 그 이양옥 권사님이 어떻게 사신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분이 정말 얼마나 어렵게 산다는 거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이 1,500불 정도면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150만 원이 아니에요. 그 굉장히 큰 돈이고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다들 그것이 뭔지를 이제 보고 봤는데 다들 그 앞에서 그냥 아무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서 우리에게 용기를 준 거예요. 그 예물이 딱 올라오니까 장로님들도 그렇고 거기 모인 관계자들이 아무 할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한참 우리는 침묵했어요. 저는 너무 막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고 있었어요. 그 가정을 너무 잘 아니까 권사님은. 그러고 났는데 한참 났더니 장로님 한 분이 그 중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헌금 시작하시죠. 그저 그 한마디였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늘 그걸 궁금해하고 우리는 못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헌금 앞에 우리가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믿음을 해봅시다. 참 그 믿음이라는 게 어렵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사는 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때 그 헌금을 통해서 풍성하게 교회를 옮겼던 그런 경험을 제가 지금도 이렇게 이 말씀 보면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몫인 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못해요. 늘 삶을 살아갈 때 여기에 부딪히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이것에 대한 이번에 난 이것을 경험하겠다. 난 정말 난 해결 못해.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 그분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방법을 내실 거야.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실 거야.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는 그분께서 하시는 가장 잘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언제든지 우리는 이 문제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게 필요한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진정한 힘은 뭐냐? 진정한 힘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인가?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니에미아는 자기가 가진 거, 할 수 있는 능력 절대 그걸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거 갖고는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안에 오늘도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